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님이 사교적이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친근하게 대함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비단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서 쉽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사역팀에서 사역팀으로 옮겨 다니며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격려해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탓하고 리더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것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흠을 발견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동요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내적으로 상처받거나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을 관찰해보면 하나님은 항상 고통 속에서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황을 바꾸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때때로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뜨거운 햇볕에 오래 견딘 과일의 맛이 달고 영양가도 높듯이 우리 역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시련의 시기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훈련의 장에서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않고 스스로 상처받아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적 성숙과 인생의 가치 있는 열매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